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한 제자에게 돌멩이를 하나 주면서, 그냥 평범한 돌멩이에요. 돌멩이를 주면서 말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한번 팔아라. 돌멩이를 시장 한복판에 깔아놓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돌멩이 하나를 놓고 팔아라. 대신 팔려는 척만 하고 절대 팔지는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여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는 시장 어귀에 깨끗한 하얀 보자기를 펴놓고 그 위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런 걸 뭘 팔려고 저렇게 갖고 왔냐고, 그죠? 별것도 아닌 돌을 팔겠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양이 가소롭고 또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멩이를 앞에 두고 있는 청년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불쌍하게 생각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친절하게 묻습니다. 젊은이, 그 돌멩이 팔 작정이요?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그 노인이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팔고 가라. 그거 해서 밥이나 먹고 들어가. 저녁 먹고 들어가. 고생하지 말고. 제자는 팔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노인이 뭔가 돌에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그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팔고 들어가. 그랬더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쳐다도 안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노인과 젊은이가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요. 점차 수가 많아져서 서로 가까이에서 돌멩이를 보겠다고 밀고 당기고 아우성입니다. 흰 보자기 위에 놓인 돌멩이가 조금씩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돌멩이 가게 흥정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말합니다. 야, 저 돌을 다려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될 거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복이 굴러온대. 돌 생긴 모양을 가만히 보니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아마 물에라도 넣으면 정수 능력이 뛰어나서 육각수가 된대.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흥정 가격이 점차 높아졌지만 청년은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달이 난 사람들은 가격을 계속 높이 부릅니다. 5만원, 6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가져갔습니다. 5,000원으로 시작된 돌멩이 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돌멩이에 엄청난 신비가 있다고 생각한 듯 서로 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처음에 그 노인이 비장하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그 돌의 가치를 내가 알아봤다. 내가. 다른 사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젊은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나한테 500만 원 팔아. 500만 원. 결정하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돌을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단지 이 귀한 것을 시세를 좀 알아보려고 나왔을 뿐입니다. 하고 주섬주섬 보자기를 들고 가는데 아까워 죽겠는 거야. 500만 원 받을걸. 그렇지만 선생님이 시킨 거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알았느냐?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훌륭한 스승이다, 그죠? 가치를 알려줬으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정한 가치는 변하며 없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정한 가치는 변한다, 없어진다. 안 없어지면 언제 없어지겠어요? 세상 끝날에 다 없어져요. 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명품, 뭐가 명품입니까? 사람들이 매긴 가치입니다. 그것도 뭐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 정도 가격은 아니거든요. 사실 가죽값이, 그죠? 뭐 가죽값이 1,000만 원까지 가겠어요? 사람들이 매긴 가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 루비통에서 만든 가방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가방.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쓰레기입니다. 맞아요?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플라스틱 PET병, 담배갑, 콘돔, 종이상자, 그 외에 여러가지 쓰레기들로 만들어졌어요. 대신 최고의 디자이너가 저걸로 만들었어요. 얼마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얼마일까요?
흥정 받겠습니다. 자, 사시겠습니까? 자, 10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5만 불이에요. US 달러. US 달러 15만 불. 슈퍼카 가격이에요. 자동차. 자, 뒤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저 회사는 모든 여인들의 로망입니다. 에르메스. 2천만원짜리 백을 기다리려고 6개월 동안 줄을 섭니다. 전 세계 부호 여자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저 가방. 저거는 얼마일까요? 에르메스 매트 크로코다일 볼킨 백이에요. 크로코다일 스킨으로 만들어진 아주 최고급 가방. 12만 불입니다. 12만 불. 어떻게 좀 땡기세요? 예. 어떤 분이 뒤에서 이렇게 미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예.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 얘기는 못 하겠고, 예. 저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부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저 회사의 제품, 저 가방 회사의 제품은 싼 게 1000만원이에요. 중고가 700만원. 1000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비싼 거는 1억. 그만큼 가치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1억 2천만원입니까? 1억 3천만원. 여러분 대학, 여러분이 좋은 직장, 물론 퀄리티가 베이스가 좀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레벨은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인 거예요. 맞죠? 주로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가는 거요.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받쳐줘야죠.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는 사람들의 통념적 네임밸류에 따릅니다. 어쩌면 금, 다이아몬드.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다이아몬드 뭐 2캐럿 엄청 비싸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 유리 쪽하고 다른 게, 큐빅하고 다른 게 뭐야? 좀 센 거 말고. 뭐 세다고 해서 유리, 뭐 자를 거예요, 그걸로?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도둑 맞을까봐 불편하고. 5캐럿 다이아몬드. 엄청나죠? 저거 돌 아니에요, 돌? 다이아몬드 돌이잖아요. 단지 투명하고 정교하고 튼튼한 돌이라고 해요, 돌. 금. 여러분 벽돌만한 금 하나 있으면 이제 팔자 피는 거죠. 벽돌만한 금. 그죠? 금 한 돈, 두 돈. 여러분 금도 쇠조각 아닙니까? 쇠조각? 어쩌면 이 모든 것들도 사람들이 비싸게 보니까 비싸진 거고 가치를 매기니까 비싸진 거예요. 광물. 여러분 경매를 보면요. 정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과거에 아주 히스토리컬한 피플들이 자기들의 어떤 소유물들을 이렇게 내놓고 자손들을 통해서 경매에 붙이잖아요. 뭐 모자부터 시작해서 신발, 뭐 그 신발 신지도 않아. 맞지도 않고 오래된 신발 수억씩 수천만 원씩 합니다. 신지도 않을 거면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1961년 오드리 헵번 주연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거기서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블랙 드레스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영국 돈으로 41만 파운드에 팔렸어요. 한국 돈으로 한 8억 정도 하는 8억. 8억이면 놀수역의 집 한 채 값이야. 드레스 하나가 엄청납니다. 누가 샀는지 아세요? 데이비드 베컴 부인 빅토리아 베컴이 샀어요. 돈이 많으니까. 드레스 하나에 8억.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매긴 가치예요. 경매에서 그만큼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다 합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한번 그림 보실까요? 아, 그림 없다. 제가 저작권에 걸릴까봐 그림을 못 띄웠어요. 무서워서. 이 비싼 작품을 그림으로 띄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15년 5월 5일 뉴욕 소더비 경매장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경매장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알리스 캉의 가로수길. 제가 그림을 봤어요. 보여드리진 못하고 제가 봤다고. 한번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알리스 캉의 가로수길. 그림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유화로 대충 틱틱 그린 것 같아요. 양쪽에 가로수 있고 사람 두 사람 서 있는 거. 그게 6,63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저는 감이 안 와요. 이게 돈이야? 6천만 달러면 이게 돈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있을 때는 진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 테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물감 사고 붓 사고 700여 점이 넘는 유화작품을 열심히 그렸는데 700점이 넘는 게 안 팔렸어요. 희한하게 가치가요. 그 사람이 죽고 그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비극적이고 그 사람의 작품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100만 불 이하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지금 잃어버린 유화 작품이 뭐가 있느냐? 지금 그거 발견하면 그거 갖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는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가 바뀌면서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이 가치를 전부 누가 매길까요? 전문가들이 매기죠. 전문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고 인식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에 울고 웃는 것이에요. 변하고 없어질 가치들에 우리가 울고 웃고 있어요.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속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며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시간, 마음, 돈, 고민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 가치관은 말 그대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과 기준과 관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기도의 가치, 하나님 주신 나에게 축복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에요. 신앙생활 왜 못하는지 아세요?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신앙도 금방 내던지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결정적인 평상시에 믿음 생활 좋은 것 같은데 특별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결정적인 그의 가치관이 들어요. 사람이 변했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 사람의 변화된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점점 달라집니다. 금은 보석 가격도요 점점 달라집니다. 인기 직종, 외모, 성향 점점 달라집니다. 옛날에 샤르댕,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의 시대 때, 그죠?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운동 좀 하지. 그렇잖아요. 운동 좀 하시지. 이런 분들이 미인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슈퍼모델 같은 분들 하면 저런 마른 사람들이 있어. 안 이뻐. 그죠? 기준도 바뀐다. 가치 기준도. 직업과 라이센스도요. 이제 앞으로 컴퓨터 산업이 점점 육성화되고 사람이 없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없어질 직업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는 속셈학원, 주판 그거 엄청나게 인기 좋아. 주판 없어졌어요. 22,250원이요 23,210원이요 는 맨날 그거 초등학교 때 주판 들고 다니면서 했다. 필요 없어요 이제. 노래도 예전에 인기 있었던 노래 스타일 여러분 요즘 애들 안 좋아합니다. 문화적 취향, 헤어스타일 옛날에 1988년도, 89년도, 90년도에 어떤 머리가 가장 인기가 좋았나? 미용실 가면 무조건 최진실 머리 스타일. 요거 무스로 딱딱하게 해가지고 앞에 토끼 머리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빳빳하게 세웁니다. 머리 부러질 정도로 무스를 발라서.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촌스럽다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옷 좀 입는다는 사람들이 입었던 청바지가 뭐였을까요? 조다시. 모르죠? 요즘 사람들 몰라요. 뱅뱅. 뱅뱅이 한 5년 6년 지나고 대학교 때 되니까 이제 5,000원 만원에 막 밖에 나와서 니아가에 팔고 그러더라고요. 뱅뱅. 그때 있었던 최고의 인기 브랜드가 하원드, 핀토스 없어졌어요.
웃는 사람은 저랑 같은 세대 사람이야. 저희 대학교 때 올라와서는 청바지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닉스.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저랑 같은 세대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증 열어봐야 되겠어요? 저랑 좀 통하는 게 많아. 그러시네요. 보면요, 뒤에 있는 꼬리표가 항상 특징이에요. 그게 멋이었는데 요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이런 거 달고 다녀 뜯어 그러거든요. 트렌드, 이 세상 가치는 자꾸 바뀝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매긴 가치는 이 세상이 끝나면 100% 없어집니다. 적어도 나의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게 아니면 이 세상 우주의 종말이 올 때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의 체질에 녹아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동 거기 가서는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동안 추구하고 쫓아갔던 것들 다 없어져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매긴 가치관만이 영원의 세계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좀 얘기를 할까요? 당시에 솔로몬의 옥좌는요, 상아로 만들어졌어요. 코끼리 상아. 지금도 비싸요. 통으로 전체 상아를 엮어가지고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순금으로 입힙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그죠? 뼈대를 상아로 만들고 위에 순금으로 6계단을 올라가게 했고, 계단의 양쪽으로 사자 한 마리씩 딱딱 버티고 있고, 12개의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황소의 2상이 있었고, 2개의 양쪽 팔은 역시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재료들로만 만들었습니다. 어느 왕국에도 이런 트렌드는 없었다. 그는 모든 왕들이 부러워하는 최고 최신의 트렌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영역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까지 미쳤고, 오가는 아라비아 무역상,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무역세와 조경으로 벌어들이는 개인 수입만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금만 23,000kg 순금. 여러분, 금 한 돈만 해도 비싸잖아요. 1톤 트럭을 생각해요. 1톤 트럭. 1톤 트럭 꽉 채워서 23대가 다 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한 해 수입만 그랬습니다. 한 해 수입만. 그리고요,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뭐야?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4,620만 달러예요. US 달러. 게다가 실버, 나무, 그 다음에 보석들, 실크, 가죽, 희한한 향품과 짐승들, 엑스트라 인컴이 엄청납니다. 40년 다스렸거든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거 매년 모았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금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지금 어디 갔어요, 그게?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솔로몬 궁전도요, 고고학자들이 겨우 발견하고 겨우 그 터만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누렸던 부귀영화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다 갖고 가지 못했습니다. 반짝 좋아하다가 40년 끝나고 자기 아들이 갖고 물려받아서 다 까먹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된 것이 이 들꽃만 못한다. 당대에 유명한 것이 변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있었대요. 누구냐 하면 미국 웹사이트에 셀리브리티 넷워크스가 발표한 내용인데, 인류 역사상 최대 부자 순위 25위. 1등이 누군지 아세요? 14세기에 아프리카 말리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 만사무사라는 사람. 만사무사. 만자가 좀 부자인가 봐. 만수르, 만사무사. 예? 만씨가 아주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현재 미국 달러 기준으로 4천억 달러입니다. 575조 원. 예, 국방 예산 정도 되죠. 엄청나죠? 1312년부터 1332년까지 20년간 아프리카 말리 왕국을 통치합니다. 전 세계의 금에서 50%를 이 사람이 생산했어요. 800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만사무사는 한 번씩 800여 명의 아내를 다 데리고 1324년 특별히 7월 이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떠났는데요. 순례길을 오고 가는 도중에 만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 한 덩이씩 다 줬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때 그가 뿌린 금 때문에 이집트 카이로의 금값이 12년 동안 하락세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통치했습니다. 번창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20년 끝나고 끝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만사무장.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가 그의 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대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자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다 변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이 세상 모든 가치는 다 바뀌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누려보고 싶죠. 이게 우리의 마음. 이제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계속 눈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트렌드를 최고로 따라가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 이 세상 가치는 다 변하고 없어지는 거구나. 허무하다. 허무하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혹시 이 안에 있다면,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 안에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북미 대륙의 서북쪽에 붙어있는 넓은 알래스카주는요 원래 구소련 땅이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소련은 이 알래스카를 별로 가치가 없는 땅으로 뻥뻥 얼어붙은 땅으로 인정해서 지금부터 150년 전인 1867년에 미국에 720만 달러의 거금을 받고 팝니다. 엄청나게 잘 팔았다고 좋아했어요. 이야, 저 쓸모없는 저 알래스카 땅 다 팔았으니 이제 필요 없다. 다 너희들 가져. 근데 웬걸요. 산지 13년 만에 알래스카에서 무려 3억 달러 상당의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금값만 4배. 그러니 소련이 그 가치를 모르고 720만 불에 팔아넘기는 순간에 땅을 치지 않겠어요? 금 못지않게 귀중한 소유가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 것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미리 가치를 알아보았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이렇게 또 몇 년 뒤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잠시 후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 같다. 천국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교회 와도요 가치를 모르고 오는 것도 있고 가치를 알면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아직 위험해요.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요. 빨리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우리가 이기고 그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와 보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얘가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는데?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전화하면 오고 말이죠. 억지로 신방하면 데려오면 오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가치를 모르는, 내세의 가치를 모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래요. 그런데 마태오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가치로 현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사단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가치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치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한 그릇 눈앞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팥죽 한 그릇으로 우리 인생 영원한 생명을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눈앞에 사탕 하나 때문에 100만 달러짜리 체크를 찢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명령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가치를 몰라봤죠? 가치를 몰라보고 장난하는 것처럼 야, 나 지금 배고픈데 빨리 줘. 너 가져. 그랬어요. 장난이었어요. 분명히.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진짜였고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도 진짜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렇게나 예수 부인하고 교회 안 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빈말로 그냥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만난다고 영생을 포기하고 사람 만난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일상적인 일, 사소한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포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믿음 버리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산마늘 캐러 가고 민들레 캐러 가고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저는 산마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산마늘은 주일날 캐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의 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 얘기했잖아요. 이걸 무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별로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어도 별로 달라질 거 없습니다.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일단 불행한 것이고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처럼 분명히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릴 그때 그제서야 에서처럼 울며 하나님 앞에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때에 가치를 바르게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에서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퀘스천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창세기를 봤더니 제가 어렴풋이나마 깨달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기에 키가 있었어요. 에서는 어디를 다녀요? 맨날 하루 종일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하고 싸돌아다니는 거하고 한자 차이인데 왜 이렇게 틀리지? 에서는 싸돌아다니는 게 맞아요. 집에 안 붙어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경험하고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전혀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다니면서 노루나 잡으러 다니고 밖에 다니면 사슴이나 잡으러 다니고 하루 종일 이거 잡고 저거 잡고 놀러 다니고 도망다니고 고기 구워갖고 아버지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을 배웁니까? 어디서? 에서 배우는 데가 없고 늘 바깥쪽으로 돌아다니니까 도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야곱은 맨날 듣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간증.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랐어요. 야곱은요. 도전받는 인생. 그러니까 장자권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밖으로 다니면서 세상 가치를 쫓아다니는 사람과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는 사람. 어떤 자가 축복입니까? 주일날 밖으로 들로 산으로 사냥하고 도라지 캐러 다니고 산마늘 캐러 다니고 산마늘 얘기하지 말아요. 산마늘 좋아하는 토요일날 캐러 가세요. 연애나 하고 먹으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뉴욕 가고 케벡 가고 게이 퍼레이드 가고 2012년도 5월달에 게이 퍼레이드 우리 청년들 중에 10몇 명이 갔어요. 전부 유학생들인데 그 구경 간다고 예배 시간에 갔어요.
상처받았어. 그거 보러 가서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다음 주에 엄청 혼냈어요. 제가 한 3달 울고 먹었어요. 설교 때마다. 그 다음에는 안 가더라고 많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장막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십시오. 와서 어디서 가치를 배웁니까?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한 번이라도 영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오기 싫어가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바깥으로 돌면서 전혀 도전받지 않는 인생이 바로 에서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세상 가치만 쫓아가,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무렇지도 않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실수를 장막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 세상같이 사람이 정한 가치를 쫓아가다가 허무함을 깊이 깨달았지만 허무함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가 허무한 이 세상의 가치와 삶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 이제 진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답이 마지막에 딱 나왔습니다. 진짜 준비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많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요. 특히 청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장차 있을 심판이 여러분 너무 멀게 느껴지시죠? 살 날이 많고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웃으시겠지만 20대 초반이 엊그제 같아요. 지난번에 임영애 자매가 왔다 갔잖아요. 제 20대 초반부터 알았던 자매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우리가 밤을 새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때 그거 있잖아. 야, 그때 뭐 어쩌고. 그때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몇 달 전에 있는 이야기 같아요. 몇 달 전에.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무서웠어요. 20년이 훅 간 거예요. 그냥 훅 갔어요. 내 20대 때가 엊그제 같은 시간이지. 벌써 제가 40대 중반 그러면 되게 나이가 많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40이 되고 35이 넘어가면서 조금 충격받았어요. 30대가 될 때 제일 충격받았고요. 일단 이제 시간이 너무 빠른데 2017년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체크 가끔 쓸 때 2016년하고 틀리거든요. 아직도 2017년이 저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벌써 2017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18년이 언제 오느냐? 이제 뭐 하다가 이제 9월 3일 트루워시퍼 오고 그다음 10월 달에 세례식 하고 그래도 좀 추워지다가 눈 와. 그러면 새벽 기도 때 호 불어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히터 틀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하고 말씀 복귀하면 2018년. 전혀 익숙하지 않은 숫자가 지금 우리에게 훅 들어온다 이게.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갑니다. 영적인 가치에 빨리 눈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가치를 모르는 소경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지 마십시오.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너무도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옛날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며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관점과 자존감이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정말 저는 별 볼 일 없고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갈 것입니다. 더 볼품없는 사람이 되겠죠. 건강을 잃어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도 저는 슬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라는 가치, 나라는 사람을 보는 가치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겨주시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십니다. 내 존재 가치를 여겨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싶을 만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정말 여러분, 되고 안 되고 갖고 안 갖고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내 환경, 내 상황, 안 풀리는 문제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좋아졌어요. 이제 저를 사랑합니다. 왜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보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세상 사람. 혹 내가 숨을 쉬며 겨우 연명하며 산소호흡기를 꽂고 의식만 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아직 나에게 준비할 시간, 저에게 불행한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마지막 금쪽 같은 시간으로 나에게 주신, 여러분 가치가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담에색 도상에서 눈이 먼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 가치에 눈이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상 추구하는 가치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대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눈이 열렸어요. 새롭게 눈이 열렸어요. 그는 상춘천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 가치관이 바뀐 사도 바울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입술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오늘 찬양 야곱처럼 내가 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이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에 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행복과
주 섬기는 내 마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의 쓰고 나면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시간 가면 가고 교회 올 때 되면 오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이 가득하면서 여전히 우리 속사람 변화되지 않는데 몸은 교회를 와요. 스스로도 믿노라. 어떤 때는 나 스스로에게도 속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과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 생명, 우리에게 주신 천국,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 축복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